오늘 신명기 11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 여호와의 눈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늘 돌보아 주시는 그런 땅, 그런 인생, 그런 가정, 그런 우리의 앞날 교회, 나라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바람이 있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러니까 325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말까지 인생 끝날 때까지 항상 그 위에 어떻게 한다고요?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늘 보고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12절 본문의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땅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땅,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이 나라가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눈, 이거 해석을 잘 해야 되겠죠. 여호와의 눈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관심.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눈여겨보지 않습니까? 관심 없으면 보지도 않습니다. 여호와의 눈, 하나님의 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뜻이 담긴 말씀이 여호와의 눈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나라를, 가정을,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시편 33편 18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에게 있도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 너의 시름에 응답하시는 주를 바라볼지라, 그런 시시한 가사 찬송도 있습니다. 어떨 때 어떻게 해야 이런 여호와의 눈이 돌보시는 축복의 땅을 누리게 되는가? 이 말씀은 너무 귀해서 따라해 봅시다. 순종할 때입니다.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가나안에서 살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신명기 11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고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시지만은 불순종하면 하늘을 닫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되게 해주시지만, 불순종하면 닫힌 문도 열린 문도 닫아버린다. 비도 잘 오게 되는 것을 안 오게 된다. 농사 못 지게 된다. 우리 본문 아까 성경 말씀 찾았죠. 참고성이 없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까지 읽었는데 13절로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뒤 늦은뒤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거나 그럴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게 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순종하지 않고 나가면 멸망한다. 오늘 이 말씀 보는 가운데 여기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15 시작.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니라. 내가 먹고 배부르다. 우리 하나님 참 좋잖아요. 농사 지는 사람은 잡초가 나고 풀이 나고 뭐 이러한 귀찮아요. 이거 뭐 요새 풀 죽이는 약이 있더라고. 채 뿌리면 풀이 다 죽어 뿌리는데 하나님은 잡초 하나도 들풀 하나도 필요 없이 난 것이 아니고 이 풀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가축을 위한 것이라고 싶기로 이것을 이 말씀을 본문을 보다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잡초, 들풀 이런 것 다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 지으신 가축, 짐승, 풀 먹는 짐승을 위한 것이라. 아멘. 참 이렇게 세세하게 알 수 있도록. 참고 성경을 물어봅니다. 역대하 16절 펴놓고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오늘날 여호와의 눈이 머물러 있는 땅은 단지 가나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와 가정교회 위에도 인생에도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까? 적받고 이루어지는 가나안 땅이 이 나라가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농사도 잘 되고 모든 부분이 기름지게 되게 되어 있다. 참고 성경 읽어봅시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읽어봅시다.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으므로 이 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뒤에 왕이라도 누구라도 망령되이 하면 전쟁이 있어서 망하게 돼요. 태평성대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해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일곱 이런 우리 예배드리는 광경도 이것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 보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보고 계시고 또 받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 보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마귀 사탄이 봅니다. 누가 예배 드리라 잘못 드리라 보고 우리가 말로라도 우리가 예배 보고 하자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자 예배하자 이런 말을 이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설교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시지만 그 땅에서 복을 누리는 비결은 무엇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해봅시다. 순종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에 있다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이 축복, 고난의 축복을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8절로 넘어가 봅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다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항상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이 말씀은 이렇게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좋은 것을 누리며 살게 된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면 그 뒤에 그 조건을 통해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 조건을 통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힘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순종은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 믿음의 표현이 순종이다. 우리 CCM 찬송이 좋은 곳이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해놓고 보다가 이 말씀 CCM 가사가 한 절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힘으로 일어서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하나님 주신 만복을 누리고 살리. 가나안 땅을 누리고 살리. 복된 인생을 살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주가 주신 능력이 어떤 사람이 임하는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이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표현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일어서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을 누리게 하는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참고 성경이 이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나리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받을 것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에게 뭐를?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고성경 3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행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듣기만 하는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야. 듣기만 하는 믿음은요, 듣기만 하는 사람은 그 삶의 인생의 믿음의 열매가 많이 맺히지 못해요. 맺히기 힘듭니다. 듣는 믿음에서 행하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데 이 듣고 그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의 열매를 맛보며 거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한 번 더요. 말씀 많이 알아도 머리에만, 마음에만 있으면 안 되고요. 말씀 아는 것 어떻게 해요? 실천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행하는 게 낫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우라고 계시는, 기뻐하시는데 거기 뒤에 엄청난 축복을, 가난의 축복을, 풍요를, 행복을 준비하고 계세요. 돌보심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그 위에 인생의 그런 나라의 그런 가정의 앞길에 머물러 있습니다. 돌보심이 있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이제 말씀은 순종은 약속의 복을 누리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순종은
약속의 복을 누리게 합니다. 약속의 복을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복을, 언약의 복을 누리게 합니다. 뭐가? 순종이. 이 반대로 지으면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약속을 했더라도 그걸 누리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순종하면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사람의 수고로 물을 대하지만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는 은혜의 땅 아닙니까?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집트를 통해서 그 나일강 그 물이 강도 넓고 물도 많아요. 거기서 배도 타고 막 이런 걸 하는데 그 우리가 숙소가 그 뭐 무슨 호텔이 그 나일강 주변에 바로 옆에 있었는데 거기서 보면 나일강이 쫙 보이고 식사하는 그 뷔페식으로 했었는데 식사하는 그 호텔의 식사장에서 보면 바로 옆에 4~5m 옆에 나일강 물이 넘치는 정말 거기는 물이 많으니까 옥토도 좋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애굽은 사람의 수고로 물을 대야 돼. 애굽은 사람의 수고로 물을 갖다 길러들고 수를 대고 했는데 그래야 농사되고 하는데 가나안은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에게는 그 민족에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나라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물을 대는 수고 없어도 풍요를 가져가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는 은혜의 땅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땅이 잘 척박합니다. 이스라엘 평야 가보니까 정말 기름지고 좋은 그러한 땅이고 푸른 숲도 보이고 이래 하던데 그 척박한 땅이 기름진 땅이로 가나안 기름진 땅으로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땅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그래도 거기서 기름진 여러 가지 산물을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면 되고 아니면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땅, 그 땅이 제값구리야 그런 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땅에서 살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럴 수 있는 비결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말씀 붙잡고 순종해야 돼요.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힘보다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을 신뢰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사화복과 인생과 모든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시킨 대로 잘해라. 그런 뜻입니다. 참고성경 4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마태복음 6장 4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모든 것을 더하시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참고성경 5번은요 시편 37편 5절이에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한 번 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를 의지 안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의지하는 사람, 맡기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루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길은 성경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이 길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 전체의 방향, 선택, 미래, 염려까지 포함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하면 우리의 앞길의 방향과 선택과 미래와 염려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길이 오늘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방향과 선택과 미래와 염려까지 다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 맡겨라. 그런 뜻입니다.
그를 의지하면 맡기면 하나님께서 바르게 이루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참고성경 6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셨습니다.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쓰게 될 것을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공급자이시지만은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제일 처음에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아버지라는 이런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걸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아주 가까이 계시는 분입니다.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축복 길로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신앙의 삶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은 신앙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오늘 마지막 12절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는 분이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12절이에요. 12절 오늘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항상 그 위에. 하나님의 눈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돌보심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한 해를 의미한 거지만 이 오메가요 알파이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태어날 때부터 요단 무덤까지 갈 때까지 우리의 온 세계 만국을 다스리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신 땅이라. 어디가요?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눈동자처럼 보살피는 땅이라는 것. 하나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처음부터 끝까지 돌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맡기기만 하면,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돌보시는 분. 여호와의 눈이 항상 머물러서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참고 성경 한 번 더 봅시다. 이사야 46장 4절입니다. 이사야 46장 4절 너희가 그래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그 말씀이 이사야 46장 4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저기 잘못 나왔기 때문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업을 준다는 거죠. 내가 품고 구하며 구하여 내리라. 품는다는 거예요. 업고 구하여.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긴다는 그런 말씀을.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을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과 처음을
처음과 마지막을 책임지시는 그분에게 맡기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참고 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 읽읍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맡기라 합니다. 이 시간 미처 맡기지 못한 거 있으면 신음에도, 우리 모든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께 다 받아주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 염려, 근심, 걱정, 악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발 앞에 내려놓고 맡기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뭐를 맡게 된다? 염려까지, 조금의 염려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염려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돌봐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를 얻길 바랍니다. 내일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내일 염려를 먼저 하지 말고 오늘 염려 오늘 족하고 내일 염려 내일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하나님께 맡기는, 염려를 맡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쉬운 예약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농부가 씨를 뿌린 뒤 비가 오지 않아 많이 걱정이 있어요. 씨 뿌려놓고 운도 안 뜨고 자라나는데 조금 자라는데 크지도 못하고 비가 안 오면 막 비틀어가 말라 죽고 이래요. 많이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큰 비가 내려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이웃 농민은 중간에 밭을 비가 좀 안 오고 이러니까 아이고 이거 다 터지고 안 되겠다 다른 걸 포기하고 농사를 포기하여 수확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우리는 안 되는 것에도 염려 근심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우리의 삶,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얻는 교훈이 있다면 순종은 결과를 미리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순종하라 했는데 순종은 뭔가? 순종하나 하는데도 가다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비가 안 올 때도 있어요. 막힐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환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결과를 미리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순종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가나안의 땅은 땅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 땅은 땅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돌보심이 있습니다. 적합 우리에게 있는 가나안 땅. 오늘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붙드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